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보혈에 관한 말씀 이렇게 쭉 전하다가 좀 몇 주간 전하지 못한 빈 텀이 있었는데요. 또 다시 이어서 전합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오늘 처음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이게 뭔가 아실 텐데요. 홈페이지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앞부분을 들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연결되어져야 되니까요. 오늘 6번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 보혈기도 선포문 중에서 오늘이 세 번째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도문을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영원한 언약. 그것을 이루신 핵심이 예수님의 보혈.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은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언약, 또 신약, 오늘 본문의 새 언약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중요시 여기는 것을 살펴보면 이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신앙을 배제하고도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모든 의미 있는 것은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그것은 언약으로, 전세는 2년간 그 원래 집 주인과 계약을 함으로써 그 2년 동안 어쨌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거기 특약사항도 들어가겠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 계약을 통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그 땅과 그 부동산, 집을 등기함으로써 국가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땅과 이 집은 나의 것이니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 안에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언약 관계가 부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이에요. 좋아해도 남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때 좀 마음도 아프고 또 요즘은 헤어질 때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언약 관계로 들어가요. 이것은 일반 그 법상에서도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만 영적으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 언약 관계로 맺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남이 아니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물론 헤어지면 왼수가 되지만 온전한 결혼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상대방을 위하여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여기 남성들이 월급을 타면 다 아내에게 주잖아요. 예전에는 그 월급 봉투로 받을 때는 조금 인마이 포켓도 했는데 지금은 다 이 전산으로 해서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다 강탈당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막 받아 써야 돼요. 남편이 일해놓고 그 모든 재정권이 많은 경우 아내에게로 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예요. 여성분들을 봐도 참 대단합니다. 고학력, 심지어는 유학까지 갔다 오고서도요,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와, 참 대단하다. 그 유학 가서 그 학위 받으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썼겠습니까? 자기 꿈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많은 경우 본인의 재능, 본인의 꿈 다 포기하고 그 결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요. 요즘은 여성들이 고학력이 많은데 자신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에너지를 그 자녀에게 막 쏟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헬리콥터 조종하면서 학교 제대로 가나 뭐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엄청난 헌신이지요. 언약 관계 안에서 갖는 헌신입니다.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게 관계를 맺게 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남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뭐 교장 선생님이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서로의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소속 교인으로서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는 의무를 또 감당해야 되죠. 왜요?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상대에게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또는 가정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실은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는 자녀도 부모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비로소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책임을 지십니다. 왜요? 언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난 설에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가끔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한 친구였는데 20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헤어지고 못 만났으니까 지금 29년이 된 거니까 정말 너무 오래됐지요. 근데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설에 제가 친가에 가면서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설 전날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등록하는 날 알고 보니까 같이 등록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랑 나랑 또 어떤 형이랑 그날 셋이 같이 중등부에 등록을 해서 같이 인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간 그 해에 중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제가 그것을 마다하고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고등부 회장도 됐어요. 그리고 대학부 때 그 친구가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도 됐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친구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가정 환경이 넉넉지 않아요. 아마 어머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과 어머님.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썩 똑똑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 안에 그 성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야, 재현아, 너 지금 이 신협 그 금융권 쪽에 너 한번 입사 원서를 내봐라. 이번에 면접을 하는데 너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대요. 진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근데 양복이 없어서 아는 사촌형 양복을 빌려 입고 그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양복이 제대로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그 모교 거기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교회였고 또 재정도 괜찮은 교회였는데요. 그 신협이 그 믿는 사람 또는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융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신협에 그 시작할 때 가장 많은 돈을 예치해 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꼭 써서 그 면접 볼 때 내라고. 그래서 추천서까지 갖다 내고 면접을 봤는데 원래 두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친구가 들어가서 이 추천서를 내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원래 2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까지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 친구의 인생에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10수년 재정실에서 세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세고 충성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이 어떤 진로를 정할 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속에서 이 친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친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의 삶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참 감사했어요. 이게 저를 교회로 인도했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교회가 다니고 싶어서 제 친구한테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나 좀 데려가줘 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K 뭐뭐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술을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왕건이를 건졌다. 내가 교회로 인도한 애가 지금 목사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부르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또 경험상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는 꼭 언약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는 꼭 내가 너와 언약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만나세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보면 PPT를 좀 보여주세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2번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쪼개다, 자르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두 사람이 양편에서 동의하다. 그런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 자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을 걸고 서로 동의하여 지키자라는 말이에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우리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보면 그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절반을 쪼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쪼개다가 베릿입니다. 쪼갠 것을 이렇게 가운데 벌려놓고 마주 대하여 놓았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읽을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타는 횃불이 베릿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신 게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지키겠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이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것이다. 쪼개져 죽는 것이다. 생명을 건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까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 사람이 양편에서 동의하다, 그리고 서로 신실하게 지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이 그 인생에 미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언약 관계로 들어갔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싶은 그 진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은 양편에서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아브라함 편의 순종을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하신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깊은 내면 안에 네가 이거 통과하면 내가 진짜 너를 통하여 맺고자 하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메시아를 보내는 그 언약을 나는 너와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멋지게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맹세한다. 이 언약 자체를요 하나님이 극대화하기 위하여 맹세하십니다. 근데 맹세하려고 하면 뭐 큰 대상으로 맹세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자신보다 큰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언약에 대하여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씨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천하 만민 요 안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세요? 천하 만민. 이 언약의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 신실한 언약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천하 만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적이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미친 거예요. 그 계약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계약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천하 만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고 쭉 보시면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계속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제 그 이삭 때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 네 아버지의 복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부요조의 하나님이니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룬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에게 또 나타나셔서 애굽 안에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선조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언약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자녀 때에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가 그 자녀에게 풍성하게 미치는 것을 저는 자주 봐요. 이번 마가의 다락방 가서 우리 이제 박보영 목사님 그 가정사 근황을 거기 계신 목사님에게 좀 들었어요. 박 목사님 위에 그 누님이 두 분 있고 여동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 잘 살아요. 신앙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굉장히 윤택해요. 지난번 그 박 목사님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지만 월요일 날 오전에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이야기하셨나?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할아버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손을 들면서 그 감리교 그 교역자 모임 가운데 신사참배를 가결하려고 했을 때 막 손을 들고 그거 반대합니다 하면서 막 옥고도 치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아드님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드님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이 박장환 목사님 지금 99세 95세시라고 하는데요. 그 아버님 그 묘의 비문에 이렇게 쓰셨대요. 오직 양들만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분 이렇게 썼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본인 아버님이 어릴 때 본인이 어릴 때 교회에 어떤 그 돈이 모자라면요 뭐 싹싹 바쳤는데 심지어는 그 박보영 목사님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레슨을 하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좀 충당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차를 끌고 오더니 그 피아노 달라고 하면서 그 피아노를 교회에 지금 헌금 필요하다고 그거를 끄집어서 뭐 팔았대요. 그걸로 자녀 생계 유지했는데 그것까지 막 하면서 나는 양이 우선이다 하면서 그렇게 막 팔았대요. 그래서 막 너무 야속해서 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적인데 제가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가진 물질과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뿌렸던 그 뿌린 씨앗이 그 깊은 언약 관계가 자녀 때에서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방하다 보면 한 2, 3대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 그 자녀 가정 신방하면요 영적으로 너무 그냥 수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이 기초가 닦여져 있고 길이 나 있어요. 왜요? 부모님의 그 신앙의 어떠한 복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 왕들이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보호받는 일들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언약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미칩니다. 이번에
설에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과 대화 나누다가 참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사시면서 돈이 안 모아졌대요. 제가 우리 어머님의 스타일을 알거든요. 100만 원이 들어오시면 150만 원을 쓰는 스타일이세요. 손이 크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못 모읍니다. 후덕하시긴 해요. 그런데 계속 빚을 지십니다. 제 어릴 때 스트레스는 어머님이 빚을 많이 지셔서 늘 숨어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님 같은 스타일은, 주변에 그런 스타일을 많이 뵀잖아요. 우리 어머님 같은 스타일은 그래, 돈을 평생 못 모으시는 스타일이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대영아, 요즘은 돈이 모인대요. 언제부터 모였냐면 11조 생활을 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이 이렇게 아끼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드리시고, 그리고 그런 구역, 우리 목장 같은 데서 식사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 일 있으면 물질을 잘 흘려보내세요. 스타일이 그러시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수입이 많았는데도 늘 허덕이고 뭐가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수입이 훨씬 적은데 돈이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한다고 글쎄 돈을 찔러주시더라고요. 제 평생에 별로 없는 경험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좀 더 성경을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언약하시면서 그 후손 때에 계속 역사하셔서 정말 모세 시대 때 되면 한 300만의 엄청난, 불과 400년 만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연장선, 그리고 더 그 언약이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자, 24장 6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0계명 돌판도 아직 이때는 받지는 않았군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셨어요. 10계명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계명을 쭉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창세기 15장의 베릿이 쪼개달아가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이 쪼갠 짐승이 아니라 피를 언약의 중요한 매개물로 삼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반을 나눕니다. 역시 쪼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읽으면서 양편에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며 천하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때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옛 첫 번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특별히 이 첫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모세오경의 핵심,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첫 언약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보면 이 언약을 총정리하면서 28장에 복과 저주를 주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나의 언약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인생에는 나의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저는 우리 그 교인들, 특별히 이제 새가족 등록하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문을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잠깐 만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는 결혼하고 또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에 풍파가 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그 인생이 꼬이고 방황하고 상처 입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간증이 많은 분들의 간증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실은 복이에요. 왜?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피의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 살면 여러분이 혼을 내잖아요. 그러나 언약 관계가 없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막 담배 피고 침 뱉으면 여러분 제지하지 않아요. 왜? 제지하면 맞으니까. 신경 안 써요.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말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왜? 언약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이게 극명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그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미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언약이지요. 재앙의 언약, 징계의 언약이 그 인생에 미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인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의 언약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 불가능할까요? 그 법이 분명히 귀하지만, 그 약속도 귀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본성이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참담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립니다. 구약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문을 닫아내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예배 받기 싫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징계도 받고 다루심을 받지만 이 본성 안에서 죄가 격동을 하는 이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고양이한테 멍멍해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성이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 고양이한테 너는 개처럼 살면 우리 집에서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 왜? 우리 집은 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고양이한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개처럼 살려고. 좀 비유가 좀 안 맞긴 하네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자, 멍멍해봐. 근데 고양이가 하는데 고양이가 멍멍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띄워봐. 그게 주인을 반기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이 객과는 좋아하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좋아하는 표시거든요. 고양이과는 싸우기 전에 꼬리를 흔듭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사자나 이 호랑이가 동물을 딱 공격하라고 할 때 딱 본 다음에 꼬리를 싹싹 흔듭니다.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전문가가 어느 집안에서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이 고양이가 너무 막 싸나워졌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뭐 야옹아 너 왜 그래? 막 만지니까 이 고양이가 꼬리를 싹 흔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조련사가 아 이제 공격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꼬리를 싹 흔들면서 황 하면서 확 핥히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요. 본성인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싫어요. 그냥 보통 싫은 게 아니라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몽롱하고 싶어도 야옹야옹 하다가 결국은 구약이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 구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쭉 이어오다가 결국은 실패하여 끝날 즈음에 BC 586년에 유다까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민족을 세우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민족이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민족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했지만 더 이상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그 지배 국가의 피지배 국가로 있었지만 왕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첫 언약이 실패로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 오늘의 본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구약이 실패해버립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는 음란한 여인처럼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너희와 아까 읽었던 말씀 양푼에 피를 뿌려 베릿 언약을 세웠지만 너희들은 이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 머물 수 있을 수 없었다. 왜? 너희의 그 본성의 부패한 죄 때문에. 그러면 실패로 끝난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총체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로운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왜? 구약과 차원이 다른 진짜 언약.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본체예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요. 왜 첫 언약이 실패했지요? 돌판에다가 율법서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줬지만, 법을 심어줬지만 이 본성이 부패되니까 야옹야옹밖에 소리를 못 냈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본성상 야옹야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본성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비로소 진짜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임하면 너희의 속이 바뀐다. 나의 언약이 너희의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기다려라. 이게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에 빠지고 더 이상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절망할 때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날 이후에 새 언약이 세워질 그때가 온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신약 성도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하고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구약과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쥐고 내가 피를 쏟아서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한 그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새 언약을 이루면 나는 너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PPT 요한복음, 이게 사도행전이 잘못 적어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본체는 뭐냐? 단순히 물로 세례받는 내 겉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 속 영혼에 성령으로 씻음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네 심령의 거듭남, 심령의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제 내가 부활했는데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본체 성령이 위로부터 오면 그 능력으로 너희의 그 육체의 한계,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기가 버겁고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늘 지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하는 그 육신의 한계를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약속,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비로소 능력 있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혼의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아의 육체의 힘만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반역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중심에서부터 믿겨집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이 돼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십자가 지신 33살의 청년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믿겨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고 그 증언이 내 귀와 이성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비춰져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 놀랍지요?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죄를 못 이기겠고 그렇게 이 속에서 힘이 없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자 회개가 터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거기에 짓눌렸던 막 주처 문제, 어떤 막 죄악의 문제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일거에 막 싫어지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거에 담배가 싫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의지를 발동해서 끊으면서 냄새 맡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도 있긴 해요. 어쨌든 뭐 각자의 어떤 반응들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서 작동하는데 인간의 노력만이 아닌 성령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이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사로잡아 가면서 이 힘이 뭔지를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다른 분이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사회 볼 때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저 힘 없어요. 저는 이 본성상 이렇게 역동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안 할 때는요, 저의 그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별로 힘도 없고 좀 희쭈그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이 성령을 통해서 역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힘있게 역동있게 흘러나가고, 원래 저의 본성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그 얘기할까요? 저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아내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휴대폰에 제 노래를 녹음하고 들려주니까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주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목소리가 이상해요. 근데요, 성령이 감동해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막 그 기쁨, 어떤 끼, 그 어떤 노래 속에 뭐 뭔가 이렇게 흐르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면서 이게 내가 아니다. 성령님이 희락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구나. 그거는 어떠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새 언약적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많은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약적 새 언약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짐스러운 거예요. 마치 구약 백성처럼 억지스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잘 못 이기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구약적인 모습, 실패한 모습이에요. 새 언약이 고작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수준이라면 어떻게 새 언약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실패하는 고작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새 언약을 잘 모르니까, 또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면 이 언약은 쌍방간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 새 언약을 알면, 주님,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새 언약은 나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거기에 동의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 번째 보혈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 밴드, 목사 모임을 아침 7시에 가졌습니다. 이 땅은 힘들어요. 왜? 육신은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참 귀한 분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듣고 하면서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오셨다. 너무 참 깊은 감사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무 은혜들이 있으신데, 근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들 안에 어떤 영적인 부대낌도 있고 또 눌림도 있고, 왜? 나이가 젊으신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서 때로는 본인의 부족함도 느끼고 또는 영적인 어떤 답답함도 느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들이잖아요. 근데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의 힘으로 하면 버겁다.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은혜를 따라가면,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은 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끌어가신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모든 영역이든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하는 법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하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나의 진액, 나의 생명,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내 새 언약을 벗어나서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밖에 버려져 말라질 뿐이다. 그러나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나의 진액이 너희 안에 흘러들어가면 나의 생명이 네 안에 나의 법을 새겨주고 나의 마음을 부어주고 나의 힘을 부어줘서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실은 심플합니다. 내가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새 언약을 선포해야 합니다.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눌리고 나는 그래 부족한 자야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막 어쩔 줄 몰라. 다 이게 자아의 반응이에요. 사탄은 여기 우리를 속여요. 새 언약 엄청난 게 열렸는데도 여전히 옛 언약, 내 자아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실패의 구조 속에 늘 두려고 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그럼 죽어요. 복음은 뭐냐면 새 언약,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네 안에 역사하는 분은 예수다. 늘 십자가로 죽음 가운데 내 자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목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능력 있게 이루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 새 언약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 언약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 새 언약을 따라가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시험과 도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의 피니,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도 실패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설린 나의 피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심어지는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야. 이제 너희들은 기다려라.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주로 삼은 너희에게 엄청난 선물이 온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외칠 때 3천만 5천 명이 돌아오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막 쏟아져 나갈 때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음부의 대물을 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희 교회가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핵심은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새 언약입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새 언약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나 지난주에 실패했는걸요?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취하면 지금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하여 임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임하신 이 성령의 약속을 누립시다.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우리 일어날 사람들은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차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 약속을 누리세요.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광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담뿍 받읍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여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나가게 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언약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